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정한 종이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망합니다. 부정한 종을 십자가에 감춰두시고 오직 입술만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 부활절 새벽 예배를 마치고 또 예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부활이 무엇임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7번째 마지막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이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와 함께 찬송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또다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혜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확신이 여러분들의 실체가 되어지기를 또 축복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가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참 위대한 설교가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어떤 불량한 소년을 보았습니다. 이 소년이 새를 잡아다가 아주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묻습니다. 소년에게 얘야 그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라고 했더니 이 불량한 소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가 이 새를 좀 괴롭히다가 이제 죽일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참 불량해도 너무 불량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지 말고 그 새를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에게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그 새를 날려서 보내주었지요. 그리고 난 뒤에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부활절이 맞았습니다. 부활절 맞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했지요. 사탄 원수마귀는 우리를 아주 괴롭게 하다가 결국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자유자로 놓아주셨습니다 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예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 대값을 통하여 완전하게 받으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믿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가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요 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 말씀대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사실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하지 않으시고 때에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것이 이들의 삶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의지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는데 이제 예수라는 큰 중심이 없어지게 되니 이들은 이제 오합지졸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만 걸었는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들은 완전하게 길을 잃은 자처럼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소망도 희망도 없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조금도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고 또 기억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는 상황에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상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들은 깜짝 놀랐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체험함을 느끼고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이 살아계셔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고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곧 그들이 보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물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부활을 믿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닫고 또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혹 유령인가 귀신인가 라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 오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이 직접 살아계셨음을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 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보여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확인하게 만들어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로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부활하신다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고 또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44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실체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은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늘의 지혜를 넘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읽고 우리가 암송하고 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가졌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망을 가졌다라면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소망을 가진 자요, 이미 하나님을 가졌다라면 우리에게 이 땅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 위에 더할 이유가 있느냐 말이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쫓아가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결코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면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은 땅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늘부터 왔다라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육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영은 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속사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이끌고 감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을 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면, 이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단순하게 읽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본능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진짜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권능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셔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예배 시간에 매일같이 선포하는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둠의 세력, 흑암의 세력 속에서 흑암 가운데 걸어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발길에 비춰주시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첫걸음을 디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밝은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말씀과 함께 어둠 세력 가운데 절망의 세력 가운데 있는 이 땅을 여러분들 담대하게 걸어가시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주시는 의미는 죄에 대하여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정작에 그 죄에 대한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 4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죄악이라 죄성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정죄한다라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주신 그 부활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딜레마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리하면 너희 일생을 통하여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하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완전한 속박을 하셨다는 것은 사탄 원수마귀 세력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행위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죄성 때문에 자신들을 정죄한다는 것은 곧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대속이라면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이 모든 정욕들의 죄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자가 되는 것이죠. 자유자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제자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자유함을 누렸던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알고 시인하며 주님만을 찾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죄 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 사함의 완전성에 대해서 우리 부인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런 연약함이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확연하게 알 때 그때 우리의 영은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은 우리의 모든 죄성까지도 다 구속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인하여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정죄한다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완전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불완전한 부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면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 안에서 정죄하는 자신이 되지 말고 우리 속에 새 사람, 새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육신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 끝없이 달려갈 뿐이라. 사도 바울도 고통 속에 헤맸고 죄악 가운데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매 순간순간이 자신 안에 있는 죄와 싸우면서 걸어갔던 길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죄 사함의 권세를 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고 또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곳에 회개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산 자로 여길지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죄함을 멈춰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정죄함을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자요 죄의 구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 부활하시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족속에게도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정죄한 마음이 결단코 없어질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 소망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그러면 그렇지. 너희는 어차피 죽을 인간들이니까. 이런 정죄함을 가지고는 우리는 결단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제자들,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어리석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을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지. 말씀을 깨우친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죄 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속 곧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었고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땅은 회개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죄함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이 땅은 회개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본능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온전한 죄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의 마음을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쁨으로 매일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의 정죄와 죄 가운데 속해 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나를 완전케 하신 보혈이요 하나님의 그 권능은 나를 죄 가운데 구속하신 권능이다.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함으로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확신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또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본문 48절 4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죄 사함의 권세가 있고 또 회개가 있을 것이고 또 이 회개는 예루살렘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말고 너희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만이 오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발미암아서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 번째로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회개가 시작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지 아니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감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깨우쳐 주고 말씀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선포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었고 그 평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구속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라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죄성에 대해서 다시는 정죄받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라면 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바로 성령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능력을 맛보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큰 힘이냐 이거죠. 오늘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나요? 회개가 일어나고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을 향한 회개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도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영을 혼미케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병든 자를 살리는 역사가 있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속에서 악한 사탄 원수마귀를 물리치는 권세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부흥케 하시기로, 성령의 역사는 풍성한 물질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다 이룬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신 이유, 근본적인 목적을 모른다라면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존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풍성한 물질과 교회의 부흥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들러왔다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온 땅 가운데 회개가 선포되지 않는다라면 성령이 오신 목적을 잃어버린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두 번째 죄의 사함의 권세를 받았음을 알게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아무 뜻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십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권능을 맛본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제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밝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권능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복음이 막혀 있고 왜 오늘날 복음 증거가 왜곡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참된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봅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병 낫게 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해주고 다시 생명을 주고 부흥케 하고 부자가 되게 하셨으면 그 뒤에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요 타락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임을 알게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늘나라 시민권으로서 하늘나라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함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라면 우리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제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 두려워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잘되고 못됨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온전하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오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제 우리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우리는 매일같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 우리는 참된 죄에 대한 속죄함과 정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하게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그동안 그렇게 의지했던 예수님을 쫓아갔건만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떠나가셨구나. 이런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고 그동안 해주신 말씀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인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아니라 이제 예수 말씀대로 참된 평강으로 그 마음을 덮어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천하만민 모든 족속에까지 전파되어질 것이라는 광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너희 힘으로 너희 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왜?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이고 우리의 생각과 지식은 땅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거룩함과 정죄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이 이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하나님이 주셨다라면 우리는 이 성령의 완전하신 모습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하게 다른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묵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자들은 정말 무기력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며 그리할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죽으셔야 되고 승천하셔야만이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우리의 대속을 확정 지은 후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내재하고 계시지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죄가 완전하게 씻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 삶을 주관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속된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연약하여서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으로 우리의 새롭게 이름으로 허락하신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을 우리 속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신실함을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체가 우리 속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열매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온전하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어줄 것도 없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사 그 충만함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성령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으며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고 또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단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2020년 부활을 맞아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번세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증거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